10월 29일 금요일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 말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제사장 옷의 나머지 부분 가로 열고 에봇 받침 겉옷 패 반포 속옷 속바지 가로 닫고 을 제작함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제사장 관 전면에 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그렇게 새긴 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섬김과 그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언약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정은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7번 나오고 성막의 부품과 비품 제작을 마치고 검사하는 데도 2번 나옵니다. 순종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첫째 할 일은 명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장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성막의 부품과 비품을 모세에게 가져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공을 들인 것이나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의와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부품과 비품이 하느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서 분노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단호하게 지적할 줄도 알아야 하고 하느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책망을 주저하거나 격려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주여, 하나님이 검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행했다는 칭찬을 받게 하소서. 제목 자체가 너무 좋죠. 성경 말씀 그대로 있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만 교회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든 기업이나 어떤 일도 그냥 오더되는 대로, 오더한 대로 그대로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죠. 그런데 왜 그 말한 대로 안 하세요? 그렇게 오더한 대로 왜 안 주세요? 뭐 이런 참 골치 아프죠. 네. 여튼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뭐 순금패 얘기도 나오고 성막 부품, 비품 검사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사장 옷이 기본 재료가 세마포거든요. 세마포는 고대에 널리 사용된 모지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땀을 잘 흡수했기 때문에 제사장 옷의 소재로서 아주 적합했고 제사장 옷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특히 그 대제사장 옷은 좀 여러 겹이에요. 이거는 안쪽에서부터 말하자면 반포 속옷, 그리고 긴 겉옷, 그리고 에봇 이렇게 이제 세 겹이 기본 복장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오를 때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바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팬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23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은 이 모가지 구멍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멍을 낸다는 표현이 좀 재밌어요. 이것은 이 겉옷이 단추가 없이 이 머리를 집어넣고 통째로 걸쳐서 입는 옷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하튼 고대 옷을 우리가 지금 입을 필요도 없고 이 옷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는 있고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전달해서 사람들이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아름답다 했는데 정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몇천억 원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럽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건축물이 아주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우리가 공동체 생활과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건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욕망의 투사가 이루어진 그런 건물 건축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을 제작하고 또 성막 안에 물품들을 다 이렇게 멸거하고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구 플러스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장부가 필요해요. 네. 다 좀 제사해갖고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여러 비품들은 어떤가?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쓰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 또 오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면 어떤 관계가 되죠?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신자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말 안 되는 거를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막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오늘 이천에 어떤 교회 잠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화장실도 좀 이용하고 물도 좀 얻어 마시고 그랬는데 주보를 보니까 뭐 몇 년에 뭐 릴레이 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그 1시간씩 뭐 교인들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 한대요. 거기 주보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럼 뭐 몇천 명 성도 뭐 이렇게 목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숫자 같은 거요. 몇천 명 전도 뭐 몇천 명의 뭐 선교사 파송 목표 이런 거 사람이 정한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마케팅처럼 보여요. 목표 설정하고 막 가자 하는 거. 교인 수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목표 설정을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막 예배처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물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용됐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셨죠. 또 아주 좋은 기술자들 동원하고 백성들도 아주 헌신해서 잘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장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예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완성됐어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주님의 뜻에 100% 맞게 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딱딱 정해준 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쪽으로 저렇게 가라 정도에 했으면 그곳까지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땅에서 저쪽 땅까지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딱 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이야 저기 불빛 보이는 대로 가. 그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내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순종이 맞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는 노력이라는 표현도 되긴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상을 초월하고 항상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올 때가 많아요.
나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로 주실 때가 사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성막의 기물들을 점검하는 거를 볼 때 그걸 막 상상하면 막 새로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만을 원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꼭 지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그냥 억지로 지은 건데,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예. 텐트는 이동식이잖아요. 장막 예배처의 기물은 다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특정 장소가 아닌 주님이 계신 공간 자체가 예배처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이동하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꼭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구약 성서 시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사사 시대를 살 때도요, 성전 안 졌어요. 사울왕 다윗왕까지도 성전 안 졌어요. 하나님은 성전 필요하지 않았어요. 고정된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면 아주 더 명확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신자들 모임에 함께 하시잖아요. 장소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공간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으로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과 또 회복된 관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왜? 하지만 쓸 수 없으면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으면 소리내는 거죠. 아니면 뭐 소리를 못 낸다, 저기 소리내는 찬송 소리 들리면 누가 와서 잡아간다,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소리 없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예배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